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부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 열정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시 한 편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여러분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이에게 어떻게 불려지면서 그 사이에 의미를 갖습니다. 때로는 불려주고 싶은 이름을 갈망하기도 하고 불려지는 다른 이름을 들으며 절망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그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들은 꽃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빛깔과 본연의 향기, 그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된 것이죠. 제가 3주 전 설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런 인생을 일컬어서 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꽝과 같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꽃과 같이 세워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꽃이 된 제자들의 결과만 본다면 마냥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과정을 이루어 가셨다면 과연 그 과정이 쉬웠을까? 저는 짐작해 보건대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고목이 되기 위해서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수천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오르는 새가 되기 위해서는 끝없이 살 수 없는 날개짓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꽃 피우게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 앞에 감당해야 될 그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고,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철저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제2포유 청년부 올해 함께 이 목표와 표대와 이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놓고 기도를 할 때 제가 두 가지 단어에 집중했어요. 첫 번째는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는 보내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12명을 보내시며 라고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 12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자리, 이 이름이 그곳에 적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만 그곳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곳에 적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지난 과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삶의 통제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에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르심은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쉬운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거죠. 어두워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있는,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그 소망의 빛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밝히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무거웠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워졌던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새로운 하늘의 질서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겸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비로소 영혼의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인 수준에 멈추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친밀한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비슷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 하지만 깊이 있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친밀하게 아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친밀함,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아담이 그 안에 이브를 알았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서로를 완전히 아는 것을 뜻합니다. 가벼운 정도가 아니에요. 잠깐 알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할 때만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으로 깊이 있게 친밀하게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친밀함에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친밀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그 사람을 아는 지식의 차원에 넘어서 우리는 고차원적인, 좀 더 깊이 있는 내면의 알무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수준에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분을 완전히 알아가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던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을 알았던, 예수님을 친밀히 알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에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여인은요, 마을에서 창녀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자칭 거룩하다 여기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매우 불편한 불청객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실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그 여인은 그토록 바랬죠.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드렸습니다. 남들은 다 자신을 버려도 예수님만큼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한다는 것은 확신이에요. 신뢰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결단이죠. 여인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자신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보던 모든 이들이 아연 실색을 하며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마디로 여인은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관에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서로 알고 깊이 알고 완전하게 아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영혼에 타는 목마름을 통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올인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니 창녀로 유명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내어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 내 죄들이 용서를 받았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의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가 그토록 불안하여 두려워 살았던 너의 삶에 이제 모든 불안이 끝날 것이고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될 것이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그 여인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평안은 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내 삶을 진정으로 올인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 결단을 매주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은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보내실 거예요. 그 보내심 아래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아랬던 모세처럼, 그 영광 아래 우리의 삶을 그냥 둘 수 없어 말했던 그 모세처럼 우리는 그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1절에 보니까요, 이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1절을 보시죠.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뭘 하셨는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두 번째는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다. 여러분, 이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고르게 다루시길 원하셨어요. 바로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조화와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간혹 어떤 분들은 너무 영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건강이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영적이에요.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이 영적인 것만을 사모합니다. 여기서 좀 더 잘못 나아가면 병원에 가서 아픈 몸을 회복하고 치유해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치우침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병을 낫겠다라는 자기 고집과 아집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무 육적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육체의 건강만을 원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맛집 리스트를 물어보면 너무 잘 압니다. 맛있는 집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어느 말씀을 듣고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물으면 그것에는 대답하지 못하는데,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고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는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육체의 건강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생들 안에서 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력과 영력과 체력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체력이 최고가 이란 말이 아니죠. 지력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력이 있어야죠. 기도하며 깨어있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지력과 영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체력이 없으면 이 지력과 영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체력만 있다고 이 지력과 영역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지 않고는요, 결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내가 날마다 깨어있고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해서 내 안에 체력, 건강이 없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또한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조화와 균형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강건함과 육적인 건강함.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강건함과 육적인 건강함.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정신교육을 하신 거죠. 이 영적인 교육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 권세 아래 너희들에게 건강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불특정 다수를 부르신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정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콜링은요, 무리의 숫자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를 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신앙의 깊이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무리에 갇혀서, 이 무리에 숨겨져서 혹시 나의 헌신의 깊이를 기피하고 있다면, 나의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결단을 등한시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바라보시며 매우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과거와 현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오늘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보내고자 하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미련을 두고 뒤로 물러날 자들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장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분의 부르심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간은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전에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이 아닌 오늘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 내가 선교헌금이나 FA 16기로 부르신다면, 혹시 믿지 않는 그 영혼에게, 오늘 복음을 등한시하며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영혼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유효기간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5절에 보니까 이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내심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보내심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를 6절, 7절, 8절 한번 쭉 내려와 보니까요, 이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가라라는 거야. 가라. 7절에 보니까 전하라. 그러니까 8절 마지막에는 멋지게 말씀하시는데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그냥 눌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내심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거룩한 부담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을 때 반드시 가라고
모세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에게는 성벽이 무너져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는 그토록 가고 싶지 않았던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정으로 가라고, 직장으로 가라고, 내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그 땀과 눈물이 필요한 바로 그 교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땅끝이라면, 그곳이 선교지이라면,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라는 사인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곳은 여러분의 보내심의 자리입니다. 그곳이 바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납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 간다고 내 인생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망상을 집어넣어요. 예수님의 길은 힘든 길이라고, 그 자리는 부담스러운 곳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고, 너는 내 아름다운 자녀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놓으시고 정말 싫어하셨던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찾았어요. 첫 번째가 회피고요, 두 번째가 핑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피하는 서기관들과 핑계를 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단호하셨어요. 주저하고 회피하고 핑계를 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두려움과 회피와 핑계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대처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담스러운 이 마음을 그냥 내려놓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나 더 이상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나 이러면 어쩌나 라는 질문이 생기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다 어쩌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 더 힘들어질 텐데, 이러면 더 어려워질 텐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언제나 불확실한 길을 들어서는 거예요. 모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거예요. 가서 전하고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철저히 오늘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요? 두려움과 회피와 핑계를 떨쳐버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올 한해 정말 우리 공동체에 놓고 기도하면서 이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딱 두 가지더라고요. 자,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절대 부르심 아래 세워질 수 없어요. 말씀이라는 기둥과 기도라는 또 다른 이 두 기둥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 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묵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기경하라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기경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의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라. 안주하고 싶고 머물러 있고 싶고 더 이상 내 삶의 헌신의 깊이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너희의 인생을 기경하라. 이사야 55장 6절은 말합니다.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만왕의 왕의 이름. 그분을 찾고 찾으면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느냐? 그분을 찾을 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고 피폐해져 있는, 무뎌져 있는, 묵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 기경되느냐? 그분을 찾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올 한 해가요, 묵어져 있었던 모든 자리가 말씀과 기도로 기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모임 가운데 말씀이 살아날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큐티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기경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절대자를 찾을 때 일어나요. 그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건요, 마치 체력 단련을 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건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내가 이 운동을 과연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놀랍죠? 하지만 운동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붙어요.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언제 붙습니까?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나중에 서로 없는 혜택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시기가 옵니다. 시간이 흐르고 위기가 닥칠 때 반드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고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혹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숨결이, 그 기도의 호흡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꽃을 피울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것을 주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청년부 한 분 한 분들에게요, 올 한 해 좀 6가지를 좀 당부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당부 꼭 잊지 않길 바라요. 첫 번째, 충분히 자고 예배에 오십시오. 좀 충분히 자고 오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외치고 선포해도 주무실 분은 주무시거든요. 지금도 깨어날지어다. 주무세요. 여러분, 만약 주일날 여러분이 청와대에 대통령에게 부름을 받는다면 토요일날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내 피부가 좀 좋아지기 위해서 좀 마스크팩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좀 이른 시간에 주무시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야 되니까 꽃단장하고 준비하시 않으시겠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만왕의 왕이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일인데 여러분,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 좀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토요일 날 이른 시간부터 조기 축구를 하시거나 공을 차시는 형제님들, 적당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나의 스트레스가 한 주 다 날아가시는 우리 자매님들, 죄송하지만 그 만남의 시간의 길이를 조금 줄여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충분히 주무셔야 예배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무시고 오세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이 추운 겨울날도요, 이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 이 공회전을 30초 이상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추운 겨울날 기온이 내려가서 이 뜨거운 온도로 올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동력을 얻어서 비상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적어도 토요일날 기도하고 오세요. 세 번째, 말씀을 읽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건요,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드는 작업입니다. 무뎌져 있는 일주일 동안에 끝없는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을 다 비워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여러분, 하루하루의 큐티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 발휘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갈급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올 한 해 예배할 때 절박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을 만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거죠.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성령의 단비를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세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로 끌려오지 않기를 바라요. 또 주일이 왔구나. 왜 이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가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나를 교회를 가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순장님은 지겹지도 않나? 왜 이렇게 연락이 오나? 그래, 한번 가주자.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것은 기회 비용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를 품고 오세요. 기대를 품고 오세요. 표정을 보면 지금도 기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분을 깨워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오늘은 어떤 찬양이 선포될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응답을 주실까? 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쁨을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하늘에 닿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묵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섯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의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으려면요, 영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밸런스를 맞추셔야 돼요. 리고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파도에 휩쓸리면 죽지만 파도를 타면 기가 막힌 스포츠가 된다. 여러분, 저는 저희 오늘의 교회 주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따라합니다.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뭡니까? 바람은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절대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갈 수 없었던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손해보기를 두려워했던 자들이 기꺼이 손해를 결단하는 거예요. 나아가기를 주저했던 자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떼어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꼭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자신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진정한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얼굴에 비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가 있으셨던 분들, 어두웠던 분들, 주저했던 분들, 답답한 분들, 웃음기 없이 정말 내 인생의 적금 금지를 딱 그냥 이마에 붙이고 계셨던 분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밭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기경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제가 모세처럼 해와 같이 밝은 얼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주일날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만나자. 저희 MC단과 리더십들에게 자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스트레스에 관해 연구로 이 정평에 나 있는 이 한스 셸리에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들의 삶에 축복이 되는 뜻깊은 일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다.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도요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나의 삶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주위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하리라. 나는 죽을 때 완전히 내 속에 남은 것이 없도록 나를 써버리고 싶다. 남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강렬하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언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 존재의 의미를 발휘하게 됩니까? 그것은 끝없이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 치열함을 이루어 갈 때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 서 있을 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너희도 값없이 주어라. 여러분, 혹시 인터넷과 TV에 파묻혀서 더 이상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관계 기피증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 직장 사람들하고도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힘들었는데 굳이 내가 7일째 교회에 와서 또 순모임을 하고 사람들하고 부대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아래 주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늘의 별을 보고 노을을 보며 하늘의 강물을 보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잊혀져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영혼은 잠들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결코 감성이 메마른 일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내곡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르셨고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오늘 주님은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두 번째,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언제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경제적으로 불황입니다. 어렵습니다. 청렵 실업의 이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취직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저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연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려운 현실에 주저앉아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희망의 미래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이 현실이 어렵다고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시며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콜링에 우리는 묵묵부답으로 기다릴 것이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과 보내심에 열애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콜링 앞에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콜링은 놀라운 보내심의 자리로 가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사수해야 돼요. 기도를 더 깨어 해야 해요. 인생의 어둠 속을 지나갈 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드린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담대하게 전부를 드렸던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억만장자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명문대 졸업생이에요.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폭넓은 인생을 살라고 세계 선교, 이 세계 여행을 권합니다. 유럽을 지나서 아시아와 이 중동을 여행하던 중에 윌리엄 보든이 복음에 닿지 않는 곳을 찾아가라는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여행을 멈추고 내 인생을 선교에 바치겠다는 편지를 쓰고 부모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성경에 문장 하나를 남겼어요. 남김없이. 그는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끝없이 그 대학에서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밟히는 노숙자들을
알코올 중독으로, 성 중독으로, 마약으로 찌들어 있는 그들의 인생을 보며 그는 애타는 마음으로 예일 호프 미션이라는 단체를 세워요. 그리고 예일 대학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인 대각성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책 한 켠에 또 한 문구를 써요. 후퇴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이슬람 지역으로 유명한 중국에 있는 간수성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죠.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중국으로 들어가라는 사인보다는 언어를 배우고 이슬람의 문화를 익히라는 콜링으로 그는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척수염에 걸리고 말죠. 한 달이 지나고 2달 만에 그는 25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중국의 간수성이 아니라 카이로에서 묻히게 되었어요. 윌리엄 보든의 삶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만약 그가 미국에 있었다면, 그곳에 있었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왜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느냐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답시고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내팽개치고 미래까지도 다 내팽개쳤던 그를 손가락질하며 욕했던 그 삶을 보며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던 선교사 짐 엘리엇의 말처럼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닌 거죠. 그는 영원히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잠깐의 삶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어요. 그는 예일 대학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의 선교의 열정과 선교의 사명, 그리고 순교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로 떠났어요.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작이 아닙니다. 윌리엄 보든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 그 성경에 마지막 3번째 문구가 있었어요. 후회 없이. 그는 남김없이 살았습니다. 후퇴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기기 위해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과 그 보내심 아래 혹시 후회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전부를 내려놓고 마침내 그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았던 윌리엄 보든. 우리는 오늘 이 인생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후회 없이 남김없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2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한 번도 열애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